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요. 외로움이 없는 서울. 외로움이 없는 서울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4,500억 원을 투입하여서 서울시가 좀 이렇게 따뜻한 서로 어떤 벽들이 있는 고립되어 있는 분들 없고 고독사 하는 분들이 없는 그런 서울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또는 단절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내놓은 어떤 통계 자료에도 보면은 대한민국의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외롭다, 이런 어떤 상시적인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보고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가운데도 내 얘기네 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 외로운데. 우리 중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좀 내 마음을 얘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겉으로는 다 보이는 거예요. 나 안으로는 어떤 이렇게 감옥처럼 나 스스로 갇혀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갇혀져 있다. 또 갇혀져 있다라고 하는 게 또 물리적인 가둠도 있지만 이렇게 밀어내서 이렇게 어떤 고립되어지는 그런 상황도 갇힘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 밖에 살아야 했던 이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립 또는 고립당하여서 스스로 고립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지금 하사할사함을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내위기를 넘어가면서 나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을 얼른 이해하실 거예요. 나병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한생병 개념하고는 약간 포괄적 피부병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나병이다라고 판정을 하면은 치료하기 전까지는 분리 조치를 취합니다. 가족이 식탁에서 분리하였고요, 공동체 안에서 분리하여서 장막 밖으로 또는 성 밖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장막 밖으로 내쫓아졌다, 내침을 당했다, 또는 고대 사회에서 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험이 찾아오면은 누군가가 도와서 같이 그 위험을 맞서주고 또는 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런 게 공동체인데, 장막 밖으로 내쳐졌다, 성 밖으로 내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회적 살인처럼 말이에요. 그냥 떠돌다가 그냥 어떻게 되든지 방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저 건너편에서 오면은 스스로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침으로 그 사람이 나를 피해 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피해 가든지 마주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족이 그리워서, 내 삶의 자리가 그리워서 성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공동체가 있는 장막 근처로 왔을 때에는 어떤 벌이 지어지냐면은 유대의 어떤 구전에, 유대 율법의 어떤 구전에 의하면은 그 사람을요 잡아다가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태형을 치고 장막 밖으로 또는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요, 그 사선을 넘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죄, 혐오, 이런 시선들이 쌓여져 있는 높은 벽을 넘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거죠. 그가 한 걸음을 내어디뎠을 적에 자신에게 날아오는 정죄의 돌뭉치에 대한 두려움 없었을까요? 저들에게 붙들리기라도 하면은 40에 하나 가만 태형을 당해야 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였던 그런 육체적인 질병 또는 육체적인 짐을 껴안아야 되는 어떤 두려움 그에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열망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어떤 열망이었을까요? 저분에게만 가면은 내가 다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열망, 기대, 확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치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건 도전과 같은 시도인 거죠.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실 적에도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심히 그냥 주님 찾아서 시간 되었으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고 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터치를 내가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 그런 소망, 그런 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오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표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터치가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놀라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는 뭐 그런 표현이 안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지금 이 장면을 똑같이 견주어서 얘기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행동이 어떠했을지 여러분 읽혀지지 않으시나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다. 혹시 그 병이 나에게 옮아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순식간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멈칫하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돌멩이를 찾았을 수 있습니다. 쫓아내야지. 아니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돌을 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지된 듯 고요한 정막이 흐르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 향하여서 무릎을 탁 꿇고 엎드려 간구합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짧은 문장에는요, 풍성한 이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십시다.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자기도 원하는 거지만은 먼저 주님께 모든 고난을 내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고 싶은 마음은 뭐 이미 말하지 않아도 아실 터이니까 고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선하신 의지에 따라서 나의 생사를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항복이에요. 항복. 원하시면 깨끗하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몸의 어떤 치유만을 원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은 몸만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까지 같이 아파오고요. 영적으로도 병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분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몸이 지금 나병으로 찾아왔지만은 분리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서운함 또는 안타까운 마음, 또 회복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어떤 갈망들이 다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원망과 불편한 것들, 공동체에 대한 적대심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갈망이 그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하실 수 있나이다. 하실 수 있나이다.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 반드시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짧은 문장이지만은 이런 놀라운 풍성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고 지금 달려온 거예요. 벽을 뚫고 달려온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후에 반응들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다 듣고 있고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잠깐 생각해 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주님은 또 잠깐 그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뭔가를 잠깐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침묵의 시간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침묵의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근데 침묵의 시간에는 두 가지의 것들이 겹칩니다. 하나는 거절에 대한 공포, 하나는 응답에 대한 어떤 환희, 이런 것들이 싹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침묵의 시간들을 들을 때에 저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여는 찬양에서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홍해 앞에 세워놨을 적에 저들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침묵의 시간이 잠깐 일시적으로 흐를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 이 찬양 읊조리면서 이 말씀 읊조리면서 잠깐 버텨냈으면 좋겠어요. 숨죽인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근데 이 조치는요 세상에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신 뜨거운 반응이십니다. 두 가지 반응인데요. 첫 번째 반응은 불쌍히 여기사, 4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41절 주님 반응인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먼저 손이 가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마음이 먼저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현상을 보면은 손이 먼저 움직이기보다 생각이 움직여서 그 생각이 다음의 행동들을 규정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을 떠올렸을 것이고 사회적인 간섭을 먼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계산기 두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삶을 살 때 상대를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마 상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산기들을 많이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다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쑥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게 아마 궁일의 어떤 심장을 주님이 이렇게 내보여주시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게 궁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나병 환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궁휼의 마음으로 보셨다. 궁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픔,
그의 삶, 그가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서 그 마음 안에서, 주님 마음 안에서 녹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단순히 지금 관찰하고 분석해서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안으로 쑥 주님이 들어가 버리시는 거, 그 사람을 주님 안으로 끄집어 들여서 같이 느껴버리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그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끝없이 배반하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도망가는 그 아내를 찾아서 시장통을 헤매게 하시고 또 비싼 값을 치러서 그 여인을 사오도록 하십니다. 그때 호세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찢어지는 가슴이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그렇게 선언하세요. 호세아서에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못된 모습이고 못난 모습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 긍휼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긍휼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린 인물을, 많은 분들이 그 긍휼의 은혜를 누렸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찾아보라고 하면 저는 다윗일 것 같아요. 다윗. 여러분 다윗 어떠세요? 파렴치한 사람 아닙니까? 파렴치하다. 죽어 마땅한 사람. 이게 법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아니 자기에게 충성하였던 부하 장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취하고, 이 못난 사람 아니, 못된 사람 아닙니까? 자식들 간에 정말 집안에 풍지박산 나는 어떤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있는데 아버지로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다윗, 못난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를 향하여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마음이 합하여서 주님이 그런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덮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도 지금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병을 얻게 되었는지, 또 어떤 모진 취급을 당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런 것들 지금 쑥 들어오시고 쑥 담아내시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느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를 향하여서 불붙는 긍휼을 지금 쏟아 부어내시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님의 이제 행동, 다음 단계로 아주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손을 내밀어서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모든 법과 상식을 뒤엎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세상이 지금 외면하여서 성 밖으로 내쳤고 그 내친 이의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면은 살갗이 지금 짓물러서 고름이 흐르고요. 가까이 가보면은 그 고름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시고 환부의 거룩한 손을 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손까지 안 대시고 말씀으로 고치셔도 될 터인데,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졌습니다.
분명 주님이요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손을 대셨을까? 평생 나병 환자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섬기시고 돌보셨던 그 폴 브렌트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아무도 나를 만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요. 브렌트 박사가 어느 한 환자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만져봤는데, 환부를 만지고요 어깨를 또닥여 줬는데 그 환자가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수년 동안 내 몸에 손댄 분들이 없었는데 당신의 손이 닿는 순간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 환자가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이라고 하는 그 병을 앓고 있으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냥 밀어내고 격리하고 떨쳐버리는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같은 마음 아닐까요? 나를 인격체로 만나주시고 또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존엄성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존엄성,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다시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터치는 죽어있던 지금 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깨우는 그런 터치였던 것입니다. 아마 그 터치를 통하여서 겉에 흐르고 있었던 어떤 그 살결의 어떤 고름들도 자연스럽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흐르고 있었던 불신과 또 증오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갇혀져 있었던 그 마음들이 활짝 열려져서 이제는 부정이 아닌 긍정의 마음들로 환한 어떤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의 손이 닿을 때 나병 환자는 세상에 그에게 던져졌던 모든 수치심을 다 이제는 달려버렸을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의 박동이 그의 피부에 전달되어졌을 적에 마치 새 생명의 어떤 잔치가 그 몸 가운데 일어나듯이 겉은 육신적으로는 고름들이 멈춰지고요 내면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심장이 장착된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마치 축포를 팡 쏘아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닌가요? 선언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선언하시는 이유가 물론 그 사람에게도 어떤 회복의 어떤 역사들을 펼치는 거지만은 주변에 둘러보고 있었던 사람들, 스스로들 고립이라고 하는 벽을 쌓아놓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밀어냈던 그 사람들에게도 뭔가 울타리들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창조주의 선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요 주님이 아주 섬세한 배려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원하노니. 그 나병 환자도 뭐라고 말했어요? 처음에 원하노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노니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장으로 그래 내가 진정 너 말 그대로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동질감을 이렇게 비춰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터치를 통하여서 환자는 드디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로 쑥 들어오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또 특별히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걸음들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나를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성찬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져주심을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다라고 하는, 이게 담대하게 묶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세상이 지금 우리를 밀어내는 어떠한 장벽 앞에서도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습니다. 나 주님과 함께 걸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걸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성찬의 자리를 나누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으면서 이 마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세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원하심 따라서 여러분들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나병 환자의 애끓는 비명을 들으시고 거룩한 터치를 통하여 새 생명을 부어주셨음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회와 우리가 고립의 어려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새 생명을 여는 주님의 거룩한 터치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옵소서. 다윗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푸셨듯 저에게도 동일한 참아주심과 다시 바라봐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온기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묵묵히 묵상하며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식상 마주합니다. 이 식탁을 통하여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주님의 뜨겁게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